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니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일은 아니면 어떠한 경험은 우리의 어떠한 말로도 잘 해명되지 않을 정도로 나빠 보이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말을 이르렀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답을 못 찾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날까? 특별히 이제 영어에서 그러잖아요. Why me? 이거는 이제 좋은 뜻이 아니라 주로 나쁜 뜻에서 하죠. Why me?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Why me?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가 왜 힘들어해야 합니까? 등등 그러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고난에 있어서는 아니면 해명되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본문 직전에 오늘 저희가 23장을 읽었습니다만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막 공격을 합니다. 말로서 공격을 하는데 요지는 뭐냐? 너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아주 그냥 마음을 휘집어 놓아요. 자, 그 말씀이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뭐 경건하다고 그러냐?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너를 책망하시는 거야. 신문하신다. 신문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신문? 여러분 검사 만나보셨습니까? 전 2번 만나봤거든요. 2번. 검사 무섭습니다. 검사 무섭더라고요. 신문, 캐물어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찾아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투덜거려요. 원망합니다. 반항하고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로 말미암아, 게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도 갈 수 없다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그럴 만도 한데, 자, 욥이 이런 말을 하지요. 욥기 23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방언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욥은 감정적으로 요동쳤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반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근심, 탄식보다 무겁다, 내 재앙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벌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쓰지 말아야 되는 말, 또 아이들을 혼낼 때 쓰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죠? 부부싸움을 안 해보시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실 수는 없겠는데, 되게 이제 잘 싸워라 이런 강의에서 꼭 빠짐없이 일하는 게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마라.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죠? 부인이 그랬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 양말도 제대로 안 벗고 빨래 그거 하나 못 벗어요. 항상 그래.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꼭 내가 언제 항상 그러냐.
어쩌다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언제나 그런 듯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발끈하는 이유는 뭐죠? 과도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항변할 때도 보면 그래요. 내가 죄는 저질렀지만 그렇게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구속을 오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심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감면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처소에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친하게 나랑 지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도 야 밥 먹자, 야 우리 커피 마시자, 야 뭐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부터 전화가 안 되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연락에 대해서 만나는데 완전히 그냥 냉랭한 그냥 바람이 확 몰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 마음이 진짜 굉장히 그 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걸요? 야,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제가 저렇게 나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 욥은 괜찮았어요. 그는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은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 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건함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뻥 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붙질 않아요. 갑자기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불을 잠재우면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알 거 아니에요.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등을 대고 돌아설 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인, 어떠한 조짐, 어떠한 경고, 어떤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도 알지 못하다가 이런 고난의 일을 당하니까 소위 말해 욥이 미칠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엘리바스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하는 일을 선교사가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데 이게 안 되면 진짜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열심으로 했으면 나 열심히 했어. 내가 그냥 세례를 주고 아이들 등록한 아이들 가지고 선교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해답을 주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로 욥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일이 참 많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답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라
마라. 네? 이 직장을 가라 마라. 너 아들 대학을 어느 대학을 보내라 말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보지만 그게 꼬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욥은 이내 감정을 다스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으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 보시지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것만큼은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셔서 그 길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알겠다 이런 말을 해요. 욥의 신앙에서 가장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좋았을 때도 뿐만 아니라 나빴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도 하나님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욥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걸어갈 길의 형태와 길의 상태와 길의 길이와 길의 마지막 종점을 알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way maker. 단순히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선한 길, 바른 길, 마지막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길로 이끄시는 목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가이드만 만나도 행복한데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고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이요. 보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단어, 이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 새 일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 새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은 뭡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릴 거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여러분 들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들짐승은 정말 아주 척박한 땅에서 생존에 급급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 야 광야 사막이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길의 끝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물 밑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막 몰려오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예요. 야, 이게 완전히 막힌 어떤 그런 길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치지만 길이 어디 있었죠? 길이 물 밑에 있었잖아요. 아니, 물 밑에 길이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욥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10절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시련을 당하지만 나는 길 위에 있는 존재이다.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되는 중이며 결국에는 자신이 순금처럼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긴 해도 나는 여전히 금덩어리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연단을 하는데 순금이 된다는 건 뭐죠? 자, 연단을 하는데 순금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의 나는 여전히 금덩어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내가 장차 순금이 된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볼 때 내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래봐도 금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금에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내는 과정이지만 나는 여전히 금이고 앞으로는 순금, 정금, 100%의 금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까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나를 그 길대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시련의 과정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하나의 길로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길에 눌러 앉아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왜 이런 식으로 다루느냐 하나님께 원망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12절은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험을 참고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훈련의 시기를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럴 때 시련과 시험의 열매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쉽게 바꾸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고난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금 세공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금 입장에서는 세공업자가 이 장인이 두드리면은 늘어나니까 구멍이 나니까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뭔가를 빼내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하고 그 완성된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쉽게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세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품었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시고 조금 더 해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13절을 보시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기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한 것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끄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욥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다 깨달을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해도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노력했어요.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두가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좌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들을 내시고 사막의 물들을 내셔서, 강물들을 내셔서 나라와 하여금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보고 하신 임신자 선교사님께서도 힘든 초기 사역의 시간을 인내와 겸손과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는데 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순금처럼 깨끗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와 같은 진리가 한 개인에게, 선교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 뜻에 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이 온 땅에 흘러가리라 믿습니다.